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7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7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인생이 땅 위에서 산다는 것이 고된 종살이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의 평생이 품꾼의 나날과 같지 않으냐? 저물기를 몹시 기다리는 종과도 같고 수고한 삭슬 애타게 바라는 품꾼과도 같다. 내가 바로 그렇게 여러 달을 허탈 속에 보냈다. 괴로운 밤은 꼬리를 물고 이어갔다. 눕기만 하면 언제 깰까, 언제 날이 셀까 마음 졸이며 새벽까지 내내 뒤척거렸구나. 내 몸은 온통 구더기와 먼지로 뒤덮였구나. 피부는 아물었다가도 터져버리는구나. 내 날이 베텔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가니 아무 소망도 없이 종말을 맞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좋은 세월을 못 볼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시는 나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눈을 뜨고 나를 찾으려고 하셔도 나는 이미 없어졌을 것입니다. 구름이 사라지면 자취도 없는 것처럼 서울로 내려가는 사람도 그와 같아서 다시는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도 못할 것이고 그가 살던 곳에서도 그를 몰라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바다 괴물이라도 됩니까? 내가 깊은 곳에 사는 괴물이라도 됩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감시하십니까? 잠자리에라도 들면 편해지겠지, 깊이 잠이라도 들면 고통이 덜하겠지 하고 생각합니다만 주님께서는 악몽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무서운 환상으로 저를 떨게 하십니다.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리면 좋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살아있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나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침 꼭각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까?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님께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숨져 흙 속에 누우면 주님께서 아무리 저를 찾으신다 해도 나는 이미 없는 몸이 아닙니까? 아멘. 나와 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등장인물들 가운데 혹시 형제간의 사이가 좋은, 형제간의 우애가 좋았다는 그런 기록 혹은 표현이 나오는 인물이 생각나시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어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도 생각해보건데 성경에 나온 인물들 가운데 형제 사이가 좋다고 나오는 인물이 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다 사이가 안 좋았죠. 다윗 같은 사람도 그의 형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일단 그가 골리앗 앞에 나왔을 때 큰형 엘리압이 그에게 욕을 하죠. 그리고 보면 나중에 이제 다윗의 누나들 수르야와 아비가일의 아들들을 그들은 이제 요직에 등용이 되는데 형들의 자식 가운데 요직에 등용된 사례가 없어요. 오히려 암논 사건 때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 걔는 간교한 자더라 그런 안 좋은 표현만 등장하지 형제 사이가 좋은 성경의 등장인물?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마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서먹서먹하고 대면대면하고 혹은 대놓고 안 좋은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인간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비교의 감정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일단 한 몸에서 태어나 한 부모 밑에 자라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너무 좋죠. 우리 엄마는 쟤만 이뻐해, 우리 아빠는 쟤만 사랑해, 이런 식으로 부모에게 받는 것도 비교하기 쉽고요. 그리고 삶의 성취나 업적 같은 것도 비교하기 쉽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은 아무리 어떤 감정이 들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둘 사이에 좋은 감정이 생기기란 참으로 어렵겠지요. 이건 성도의 일반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더욱 비교하고 판단하고 질투하죠. 근데 이런 것은 사회생활에서도 물론 심하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두고도 경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더 사랑하세요? 그런 식으로 말이죠. 반대로 고통을 당할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 제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쟤는 왜 멀쩡합니까? 쟤는 나보다 더 나쁜 놈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 내가 겪는 이 고통보다는 저 사람이 더 많은 고통을 당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나만 고통당하고 저 사람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나요? 자, 좋은 마음이든, 그러니까 감사의 제목이든 혹은 고통의 기도 제목 앞에서든 우리는 자연스럽게 시선이 옆으로 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얻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은 저 사람은 멀쩡한데 왜 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우리의 눈은 앞으로 뚫려 있는데 사실 우리의 눈은 앞을 보지 않고 이상하게 좌우 옆을 쳐다볼 때가 많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욥의 발언이 이어집니다. 자, 이 욥기가 참 훌륭한, 특히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비기독교인들이 보더라도 이건 너무나 훌륭한 작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게, 이 욥기 아까 읽었던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계속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개역 개정은 제가 개역 개정 참 좋아합니다만 이렇게 은율에 따라서 번역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는 데 최선을 뒀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화자, 이 욥의 이 고통의 절절한 외침이 덜 전해온 것 같아요. 새번역 성경은 정말 번역을 잘했습니다. 자, 욥이 이렇게 말을 해요. 본문 14절과 15절.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이렇게 괴로울 바엔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그런 표현 나오죠. 우리가 유명인들이 사회적인 압박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정말 사람마다 종류와 상황이 다르겠지만 그렇게 압박을 당할 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괴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욥은 지금 내가 이렇게 괴롭고 힘들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곧이어 이런 말을 합니다. 본문 17절 18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우리가 이 개역 개정판을 만약에 이 본문만 떼어서 그냥 읽는다면 사람이 무엇이기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마치 긍정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관심을 두시고 단련시켜 주시고 이렇게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구나,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봤을 때 사람이 무엇이게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집요하게 괴롭히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내가 뭐라고 도대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티끌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나인데 이런 나 같은 하찮은 존재에게 왜 이렇게 집요하게 관심을 두셔서 집요하게 나를 괴롭히십니까? 나의 작은 허물까지 다 들춰내셔가지고 나의 모든 과거의 행적을 다 밝히시면서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내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신 하나님, 집요하게 찾으시는 하나님, 난 이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만약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쟤는요? 나와 그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있습니다. 잘못이 있습니다. 근데 나만 잘못했습니까? 쟤는요? 저 사람은요?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자, 이 사람이 무엇이거란데 사람이 무엇이길래? 자, 이 표현의 오늘 용례는 안 좋은 뜻입니다.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집요하게 나를 괴롭히십니까? 안 좋은 의미죠. 그런데 이 똑같은 표현이 다른 본문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감사의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죠. 시편 8편 4절, 144편 3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멘. 자, 똑같은, 다시 아까 뒤로 가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본문에 나온 17절의 이 무엇이기에와 시편 8편과 4절, 144편과 3절에 나오는 이 무엇이간데, 사실 우리말로는 표현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용된 문맥이 전혀 다르지요. 누군가는 어떻게 나 같은 곳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수 있죠?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상을 베푸시고 도와주셔서 내가 정말 감사하지 아니하고는 어쩔 수가 없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감사해요. 자, 만약에 오늘 욕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사람을 집요하게 괴롭히십니까? 라는 인물이 있고,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두 종류의 사람, 한쪽은 사람이 무엇이길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또 한쪽은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말하는 두 종류의 사람.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고통 가운데 혹은 감사할 일 가운데 있을 때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표현 속에서, 자,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 모두가 똑같은 공간에서 동일한 형태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고통을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느끼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재미있는 건데,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아이가 꽝 하고 넘어졌어요. 그때 부모가 아무렇지도 않게 가자라고 하면은 애가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애가 쿵 하고 넘어졌을 때 주변에서 아이고 어떻게 하면은 걔가 그때부터 울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당한 일이 어떤 일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주변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고 아, 내가 지금 뭔가 당했구나라고 그때부터 놀라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자기를 객관화시킵니다. 고통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보면서 나의 고통을 가늠합니다. 또 남을 보면서 나의 감사를 가늠합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아프면은 사람이 무엇이길래 왜 이렇게 나에게 아프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도 있는 거고요. 또 남보다 감사할 게 더 많거나 혹은 남보다 감사할 게 적으면 남보다 많은 사람은 사람이 무엇이길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남보다 적은 사람은 왜 쟤보다 적게 주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경우를 왕왕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즉 우리는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도 감사의 문제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가면서 그 수치를 측정한다는 겁니다. 물론 절대적인 고통이 있고요, 절대적인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부정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속에 측량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 사람보다 더 아플 경우, 그리고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나보다 더 아파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 사람보다 감사할 게 적을 경우, 나는 응당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서로를 비교해 가면서 공동체 내에서든 가족 내에서든 혹은 사회관계만 내에서든 그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가면서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측정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보지 않는 것, 이게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인간으로서 어려운 방법이죠.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께 3번의 질문을 받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주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죠. 과거의 것들이 청산된 겁니다. 그 3번의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거죠. 이렇게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자신의 사명을 향해 달려가기만 하는 베드로.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그란 사도 요한을 가리키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혹은 그 공동체 내에서 주도권을 다투기 위해서 약간 경쟁하는 관계로 묘사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모든 것이 청산되고 요한복음의 마지막 이야기, 이제 두 줄만 더 하면 요한복음 끝나요. 그런데 그때 하는 말이 쟤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도, 큰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쟤는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우리의 마음, 나와 그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와 나는 무엇이 다르며 또 무엇이 내가 그보다 위에 있고 혹은 아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비교하고 판단하면서 자신을 재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습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든 혹은 감사할 문제에 있어서든 정말로 중요한 것, 그것은 비교하지 않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각자들은 한결같이 다 말했죠. 오직 주만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그가 겪는 고통은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정말 오롯한 그의 고통입니다. 그러니 비교하면서 에이 그거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나도 겪어봤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가 느끼는 감사 또한 그에게는 정말로 오롯한 경험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감사 제목과 비교해서 나의 감사 제목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아주 단순하게 주님 이번에 제가 보너스를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하나님 저는 200만 원을 벌었네요, 이게 뭐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자꾸만 내가 받은 것이든 혹은 내가 겪는 것이든 혹은 그가 겪은 것이든 그가 받은 것이든 그 모든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판단한단 말입니까? 이게 인간의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동인데, 사회적 동물이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높은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자연스럽다고 하는 것들을 오히려 끊고 정말로 이 두 눈을 좌우를 향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창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한 일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이든 그때 주님만 바라봐야 우리가 허망한 교만에도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헛된 행운을 바라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나의 처지와 그의 처지가 비교될 때, 그리고 나의 처지와 그의 처지가 함께 보일 때 그쪽을 향한 눈을 감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길, 회복의 길, 구원의 길로 가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시편 기자의 말입니다. 시편 123편 2절 말씀.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고통 중에 계시든 혹은 감사한 일 중에 계시든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그저 다른 사람일 뿐입니다. 욥의 말처럼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그냥 냇물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이 하는 말들이 다 이렇습니다. 남은 어차피 내 고통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소금만 뿌리지 않아도 다행입니다. 감사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감사와 나의 감사를 비교해서 나의 감사를 깎아내릴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그의 것은 그의 것이고 나의 것은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고통 중이든 기쁨 중이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결국 고통도 이겨낼 것이고 감사의 순도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각자들의 말처럼, 그러나 참으로 간단치 않고 녹록치 않은 이 높은 수준의 길,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순도 높은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남과 비교하는 악한 습성을 몸에 배어 있습니다. 비교하면서 자신의 감사를 깎아내리고 비교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크게 느끼거나 혹은 남의 고통을 깎아내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자꾸만 타인의 인생과 타인의 삶에 간섭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 시선을 이제 그치게 하시고 정말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은 헛된 기대를
헛된 사람의 기대를 품지 않게 하시고 감사한 일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의 감사를 깎아내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 순결하고도 아름다운 신앙을 목표를 향하여 우리 모두가 날마다 전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병 중에 있는 사람, 환난 중에 있는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과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고통 중에 있다면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질환 중에 있다면 그 질환이 속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빠져있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사 그들의 평탄한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회들을 돌보시사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그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경기도 파주에 있는 오살리 기도원에서 거룩한 방파제 금요 저녁 집회가 이어집니다. 저희가 멀리 있어서 함께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주님, 그 집회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든 한국교회와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을 함께하는 모든 교회에 주님 성령의 교통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간구를 들으셔서 세상의 악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절망 중에 빠진 자들이 이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이 저녁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혹시 주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위로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롯이 주님께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